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일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헬리나우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좇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을 베풀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예식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사람들은 왕이 나셨다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이라고 하는 이야기 전개를 통해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며 십자가를 마치 기독교의 상징물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을 집행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지만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는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할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떨결에 지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훗날 시몬과 그의 온 집은 예수님을 믿어 로마 교회의 신실한 성도가 되었음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통해 그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떨결에 잠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말고 교회가 된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은 하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사람이 사는 땅 사이에 장벽이 사라진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암시합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이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된 시대이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게 된 우리들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시대는 또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그 말 듣고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믿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나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가 순복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요.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으면 잠시도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그분의 주권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임종하시며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린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영혼의 실제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전제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도는 시편 31편 5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예요. 이 말씀은 취침 전에 드리는 기도문으로 잠에서 깰 때까지 영혼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잠이 죽음의 비유로 사용되었던 사도행전 7장 60절, 여기 누가 여러분 그렇게 사용했어요?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치 잠이 드는 것으로 비유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죽기 전에 드리는 기도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깨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가 깨는데 그 장소는 내가 잠든 그 자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품일 수도 있어요. 그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냥 저녁에 잠자리에 드셔서 아침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하면 좀 억울하실까요? 할 얘기도 하나도 못하고 왔는데 이런 억울함이 있을까요? 그것처럼 편안한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다시 깨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공회에서 예수님을 허위사실로 법정에 기소하고 무리를 선동해 사형 판결을 이끌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공회의 시도는 마침내 실패로 끝나게 돼요. 성공적인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했어요. 장사 지낸 것으로 끝났다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선언하고자 했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참남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한 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입증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켰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를 그날 밤이 지나도록 나무에 매달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범이에요. 예수님은 정치범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자신 있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일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게 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일을 제쳐두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발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 다른 이해에 따라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의 구원 사역을 위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간은 역설적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가장 어두웠던 시간, 마음의 빛을 따라 일어나는 행동은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한 순간 해가 빛을 잃었어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의 현장을 어둠으로 덮어 외면하시고 애통함으로 옷을 찢는 사람처럼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도 참아 볼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이 외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간만큼은 어둠 속에 당신을 숨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외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어둠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두려움이 우리를 극한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감정과 상황에 휩쓸리는 사람인지를 드러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아무것도 그냥 내가 편안하고 눌룰랄라 할 때 염려거리가 뭐가 있어요? 그냥 좋아서 그냥 그런 거지요. 그런데 정말 코박고 죽을 만큼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모든 염려와 고통이 내게
파도처럼 태산처럼 막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와, 지금 너무 절망스러운데,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랜다고 하는 것, 내가 보통 신앙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영적인 습관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습관을 영성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그 영성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6절이 그렇게 끝나고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지금 만지고 계세요? 내 마음 상태를, 내 영혼을 만지고 계세요. 내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담담히 그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것들을 여러분 온전히 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순간을 지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돼요.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내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의 순간에 예기치 못한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조롱하던 이들은 잠잠하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정녕 의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백부장의 고백을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음을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무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는 예수님과 함께 사형당한 한 사형수의 견해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형을 집행한 로마 장교의 견해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백부장이 믿음의 모델로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암흑의 순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종교적 특권과 상관없이 냉정하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고 고백했으며 그 믿음과 고백은 예수님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선하고 의로운 자가 어둠을 뚫고 용감하게 앞에 나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공예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어떤 이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가 행동합니다. 신앙은 강요나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깨달은 대로 참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과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참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둠을 뚫고 몇몇 여인도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골고다에서부터 십자가 밑 그리고 무덤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헛된 신과 종교는 무덤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 너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기독교는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되었던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갖지 못한 세상과 다른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의 여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제 전혀 다른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며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통과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여러 현상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 제6시 정오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이 반영된 현상입니다. 이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나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에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회원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용기 있게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싸서 세무덤에 장사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과 향유를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믿고 확신하는 바를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게 성찬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도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내게도 복음일까요? 내게도 기쁜 소식일까요?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성찬에 참여하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도 복음이 필요할까? 그 복음이 무엇일까? 그 복음을 믿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어서 헌신하며 살고 있을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은 1년에 우리 교회 한 4번 정도쯤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글씨가 보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중에 다락방에서 함께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십니다. 성만찬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은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해요. 교회는 성찬식을 하게 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공교회를 통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세요. 본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아닐지라도 방문객일지라도 세례교인이라면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성찬식을 하면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린아이와 세례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이 빵과 주스를 따로 준비해서 그분들에게는 드려요. 다른 의미지만 이것은 교회의 또 다른 배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참여하게 돼요. 단 하나 성경이 제한하고 있어요.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성찬에 참여하게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패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마음에 두시고, 그러나 성찬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함으로 신앙을 견고케 하는 유익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연합된 한 몸인 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지만 순종함으로 고난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려는 마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떡을 받으시면서 나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학습이나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때가 되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나의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진액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던 주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절규하셨던 주님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의인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점진적 성화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잔은 끝나고 나갈 때 뒷자리 뒤에다가 여러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떡을 먹는다고 이 포도즙을 마신다고 그것이 내가 들고 먹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떡은 떡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져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52주 중에 가장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때가
이 주간이기도 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경건 생활이 이루어져요. 교회도 이 주간 한 주간을 특세를 통해 모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요. 더 나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떡은 받으셨는데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계획 가운데 치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일시적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유익들을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아슈레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노랫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면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회장 찢어지어 그 안에 길 야식으로 천국 기쁨 주셨더라면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그의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더라면 오 갈보리 오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오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 오신 나의 주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존에 나오며 감사함으로 각종 헌금들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사역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롭게 등록하시는 가족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황현숙 자매님, 직분이 써 있질 않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저보다도 훨씬 먼저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시래요. 다시 또 교회를 나오시게 된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 또 늘 은혜로운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으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편안하게 예배하시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2층에도 가셔서 자유롭게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를 편안하게 나오시다가 마음의 작정이 되시면 우리 소망의 교회 가족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달이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어요. 3월달은 소망의 아침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달인데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쌀 모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다음 주일날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헌금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에 2번은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 중에 성찬식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쳤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이 특세로 모이게 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까지 특세로 우리가 3층 교육관에서 모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과 함께 갈보리로 함께 가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5시 45분에 모이기 때문에 그 전에 4시 45분에 모일 때보다 1시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것은 직장에 나가는 이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고 집에서 또 주무시는 이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해요.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킹덤 처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신구약 관통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원리편이 끝났어요. 원리편을 끝내고 이제 오늘부터 구약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목사인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또 이것을 이제 나누게 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너무 좋다, 너무 좋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오후에 잘 참여하셔서 힘써 우리가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더 새기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가 사귀었던 이웃들,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초대했던 이웃들, 또 추수감사절 이후에 새롭게 사귀었던 이웃들을 우리가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 예수 믿어야 돼요? 이제 교회 다녀야 돼요? 그 말은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오시게 하세요. 어느 날 이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그분들의 좋은 이웃이 돼주시면 돼요. 참 힘드시죠? 그래도 참고 그렇게 입이 간질간질해도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늘 그냥 그렇게 친절하게만 하시고, 이번에도 동장님도 오실 것이고 또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새독서 모임 갈보리 언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롭게 지금 시작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교회 환경 개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벽면에 썬팅 철거하는 하루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웬걸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장비 더 투입해서 화요일 날 하루에 다 마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순차적으로 일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이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아침 묵상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소망의 아침 묵상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은 정서를 가지고 신앙생활 힘써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월 14일 날 우리가 함께 해봄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보면 묵직한 봉투 하나 들어있죠? 아무리 봐도 돈은 없으시죠?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 초대권과 전단지예요. 이거는 집에다가 잘 보관하시라고 두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초대합니다. 이번 출연진이 국립오페라단 출신들이세요. 아주 좋은 출연진들이 오셔서 또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콘서트가 되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높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밟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에 참여하며 왜 십자가일까를 생각하며 복음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과 직장 위에 도처에서 헌신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지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